이사야 61장 1절로 11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대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의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론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는 새 시대를 예고한다. 은혜와 보복의 때에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된다. 시온이 복을 받아 회복되고 이방보다 높아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시온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멸망을 앞두고 있는 유다에게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좋은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볼 때에는 절망적이고 죄를 지어서 벌받는 것이 당연하고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1번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으신다고 선언한다. 그 메시아로 인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된다. 메시아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신다. 은혜의 해이며 보복의 날이다. 시온은 더 이상 슬픔과 근심에 빠지지 않는다. 기쁨의 기름을 얻고 찬송의 옷을 입으며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일컬음 받게 된다. 그래서 은혜의 해이다. 또한 시온을 슬프게 한 자들이 심판받는다. 보복의 날이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시며 사역을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포로들을 귀환시키고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신다. 이 소식에는 보복도 있다.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교회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정죄당한다. 예수님 당시에 참교회를 괴롭게 한 자들은 유대인들, 즉 언약 백성이었다. 교회는 때때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한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메시아이시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심을 가장 먼저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최초의 중보자가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루시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는데 그 내용이 1절 중반절부터 나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나라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치시고 자유를 주시고 위로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이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모든 고통 가운데서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아무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가지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참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신다라는 믿음이 먼저 우리의 마음에 굳게 새겨져야 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심으신 사람이 바로 저 사람들이구나. 겨자씨 한 알이 심겨져서 자라게 되어지면 나무보다 크게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심으시고 세계 열방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또한 쉼을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겨자씨 한 알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자라서 뭐가 될까? 기대가 되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회복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때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메시아로 인한 회복의 날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4절 이하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메시아로 인한 회복의 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는 황폐한 곳이 다시 일으킴을 받을 것이라 말씀한다. 이 회복은 예루살렘과 이방 사이의 관계도 새롭게 한다. 이방이 종처럼 시온을 섬기고 시온은 제사장이자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영광을 얻는다. 제사장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이다. 시온 곧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이방을 연결하는 제사장이 된다. 하나님과 교회는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이방 가운데 알리심으로써 이방이 여호와를 인정하게 하실 것이다. 교회는 제사장 나라이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누구보다도 먼저 경험한 공동체이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린다. 복음은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교회가 세상을 섬긴다. 이 섬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기적이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셔서 세상의 죄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이것은 사명이자 정령 놀라운 특권이다. 또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친히 우리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자. 우리는 결코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지지 않는다. 도리어 하나님을 뒤따라가며 그분의 영광에 참여한다. 4절에 보시면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시고 회복된 우리가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이죠. 가장 먼저는 내 가정이고 나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밀락교회 이 지역과 부산과 한국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인하여서 5절에 보면 외인은 서서 너희 낭대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구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라. 바벨론 멸망을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에는 70년 만에 회복을 말씀하셨고 함께 포로되어 끌려가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 그들 역시 회복되어서 이제는 제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방의 빛으로 세우셔서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첫 번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다른 사람들도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6절 이하에 또 말씀을 하시죠.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 역할을 감당했었구나라고 인정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지금은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죠. 교회가 필요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면 세상이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봉사자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봉사자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도 이사야서의 말씀에 재물을 얻게 되어진다. 어제부터 해서 이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죠. 7절에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꼭 물질적인 복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실 때도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누리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역시 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복은 영적인 복과 아울러서 물질적인 복 또한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 특별히 몇몇 섬기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물질적인 복도 허락해 주셨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배나 받게 되어질 것이다. 갑절이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재물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업이 회복될 때에도 갑절의 복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구체적으로 그의 재물이 얼마만큼 늘어났는가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의 복까지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에 하나님 이런 물질적인 복으로도 내가 복받은 사람임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대신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꿀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먼저 준비되어지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너무 오랫동안 물질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복이라는 게 꼭 물질적인 복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런 차원에서 물질적인 복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물질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입니다. 갑절의 복, 재물,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실 때에 그것 또한 내게 이루어지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라고 8절 이하에 말씀을 하시죠.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성실하게 그들에게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복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보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우리의 자손들은 보면서 복받은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부모의 가장 큰 소망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내가 잘해준다라고 해서 내 아이가 잘 될지 잘못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복된 자들,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차고 흘러 넘쳐서 우리의 자손들이 복받은 자손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큼 확실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으로 내 자녀들이 복받은 자손이다라고 일컬음 받겠다라는 생각을 잘 못 가지는 것 같아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지면 내 자녀 역시 이 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다윗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복으로, 은혜로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솔로몬을 불러서 너는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지키고 행해라 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또 당부했던 것이고, 그로 인하여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린 자입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나의 이 복을 통하여서 내 자녀가 복된 자녀다라고, 자손이다라고 인정받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이 우리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것, 반드시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아로 인한 기쁨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는 그분께서 시온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단장한 신부처럼 아름답게 꾸며주시기 때문이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뿌린 것을 움돋게 하는 것은 죽음을 넘어 생명이 주어지는 표이다. 이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확실한 예고이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시온의 회복을 통해
공의와 찬송을 확실하게 이루어 내실 것이다. 교회는 회복된 시온이다. 구원받은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늘 기뻐하자. 아름다운 소식과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정녕 지금 우리에게 있다. 교회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복음을 받았다. 그 복음을 몸소 경험하며 소유한 공동체가 교회이다. 교회는 바로 이 아름다운 소식으로 인해 항상 기뻐해야 한다. 아름다운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자.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단장시키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먼저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교회가 단장을 하기 때문이죠. 준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는 부활의 영광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움받은 우리들은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할 것이다. 자, 봄이 되니까는 새싹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죽은 것 같았는데 싹이 올라오면서 이 나무가 살아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아는 것이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이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걷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것,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손들은 복된 자손이다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 그것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회복을, 그리고 대적하는 세상을 향하여서는 보복을 말씀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실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찬양하시겠습니다.